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22년 전에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30년사라는 역사책이 편찬이 되었는데요. 오늘 김창길 원로 목사님의 특별 요청이 있으셔서 그 책의 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삽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람들, 발간사 당회장 김창길 목사. 1. 1967년 JF 케네디 대통령의 케네디 닥트린이 발효되면서 한국의 전문직 고급 두뇌들이 미국의 영주권을 얻어 미국 이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때 조국은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정치적으로는 군사정권으로 불안했을 때이다. 많은 젊은 지성인들이 신앙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보려는 생각으로 조국을 놔두고 미국의 대도시를 찾아 떠나오게 되었다. 허드슨 강을 옆에 자리하고 맨하탄을 마주보고 있는 뉴저지 저지시티 메디컬 센터에는 많은 간호원들과 의사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병원이었다. 한때 메디컬 센터는 한인 간호사들이 50-60명이 넘게 근무했고 의사들이 10명이 넘게 근무했다. 다른 직종 전문직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맨하탄에 직장을 얻고서 패스트 트레인을 타고 저지시티에서 뉴욕 맨하탄에 출퇴근할 때이다. 그때 1972년 8월 13일 사일러스 칸딕트 공원에 장영춘 목사님을 모시고 20여 명이 모여 높고 푸른 하늘을 지붕 삼고 싱그러운 숲을 벽으로 여기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첫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뉴저지 한인 장로교회의 시작이란다. 뉴저지주는 미국에서도 작은 주에 속하지만 뉴욕시를 옆에 두고 미국의 지성을 자부하는 엘리트 주다. 미국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신학교인 브런즈윅 테올로지컬 세미너리가 러커스 유니버시티 안에 있고 세계 장로교 최고의 명문 신학교인 프린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너리가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안에 있다. 또 감리교의 유명한 신학교 드루 디버너티 스쿨이 드루 유니버시티 안에 있다. 조선에 처음 복음을 들고 찾아오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은 브론즈윅 신학교 출신이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목사님은 드루 신학교 출신인 것을 기억한다. 뉴저지주는 한국 교회와 의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학자 에디슨이 뉴저지 중부 사람이고 스티븐슨 기념한 공과대학이 허드슨 강변에 있다. 허드슨 강을 건너자마자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와 뉴욕 유니버시티, 줄리아드 맨하탄 맨네스 음대들이 뉴욕에 있다. 뉴저지는 문화, 정치, 경제, 과학, 종교, 교육, 음악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속해 있다. 강 하나 다리 건너 해저 터널을 넘어 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에서 일을 하고 살기는 뉴저지에 건너와서 살았다. 이제 우리 교회가 미국 뉴저지에 세워진 지 언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선배는 공원에서 푸른 숲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저지시티의 리디머 루터런 처치에서 시카고스의 퍼스트 리폼드 처치에서 다시 저지시티의 디 이반젤리컬 프리 처치에서 또다시 팰리세이즈 파크의 캘버리 처치 등에서 새빵살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16년 전 팰리세이즈 파크 본당을 사고 두 교육관을 사고 7년 전에는 오클랜드의 28에이커 약 3만 3천 평 예담원을 샀다. 처음 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000명이 넘는 식구가 되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오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뉴저지주 150여 개가 넘는 한인교회 중에 현존 두 번째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었다. 2.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뉴저지 장로교회의 과거 역사를 서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끝난 것이다. 잘했다거나 잘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리, 현 주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가는 미래지향적, 즉 생명의 구원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민자는 나그네로 산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은 순례자로 산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 사는 순례자이다. 뉴저지 장로교회 30년 교회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기셨다. 여호와 니시는 그 하나님에게 알렐루야 아멘 하는 고백과 찬송과 신앙과 기도이다. 30년이 지나면 반세기가 다가오고 반세기가 지나면 한세기가 온다. 시간은 흐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알렐루야 아멘. 3.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 선택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뉴저지 장로교회의 목표는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람들 예담원에 있다.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순종이셨고 우리 인간에게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희생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교회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뉴저지 장로교회의 기능은 첫째로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 살아있는 올바른 예배에 있으며 둘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도록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육에 있으며 셋째로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전도와 선교에 있으며 넷째로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처럼 세상과 인간에게 섬김과 봉사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안에 있는 이민교회로서 또 다른 역할이 있어야겠다. 첫째, 한국 기독교인의 가치관 확립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주체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복음적인 신앙으로 교회와 교파를 넘는 에큐메니칼적인 교회 운동으로 세속주의와 이기주의와 종교 다원화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셋째, 뉴저지 장로교회는 커뮤니티 처치 센터가 되어야 한다. 시리와 카운티와 스테이트와 국가를 위해 있어야 하는 교회이다. 지역사회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되어 기도하고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야 한다. 교회가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배와 신앙 집회 그리고 서비스가 있는 교회이기를 바란다. 넷째, 먼저 받았으니 다시 주는 교회. 한국 장로교회의 좋은 신앙과 부흥을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에게 베풀어 다시 역선교를 해야 한다. 다섯째, 요셉, 다니엘, 모세, 바울, 주기철, 손양원과 같은 2세, 3세 인물을 길러야 한다. 여섯째, 한국인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미국인과 세계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일곱째, 믿음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여덟째, 현재보다 미래지향적 천국 시민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뉴저지 장로교회는 이런 신앙과 비전을 가지고 3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 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4. 20년사를 쓰려고 기획하고 애썼지만 안 되었다. 역사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닌가 보다. 때가 있고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30년사를 위해 시무장로요 수필가인 최영선 장로님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래.
그의 믿음과 사명감, 문장력, 역사를 관찰하는 예리함을 통해 교회사를 편찮게 하셨다. 원고를 정리해준 비서 오민자, 마르다 집사, 임경순 집사, 안정옥 집사, 이영채 집사, 양혜정 집사들께 감사를 드린다. 많은 자료가 없어 안타깝고 아쉬웠다. 뉴저지 장로교회 30년 사는 뉴저지주 안에 한국인 교회들의 역사요, 한국 동포의 역사이다. 이 조그마한 서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후손들에게 진솔한 우리의 모습을 건네주기 위하여 후학들의 초기 동포 교회사 및 이민학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저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람들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2002년 봄 예담원 목사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희 모습은 감춰주시고 저희 생각은 다 묻어놓게 하시고 오직 능력 있고 살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말씀 바로 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전해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다. 오늘 우리 오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낭송해주신 그 우리 교회의 출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성됐던 그 상황, 그리고 앞으로 비전에 대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되씹어 보면서 우리가 각성하게 됐습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흥망하지만 역사를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날 그 민족은 망한다. 오늘 한국교회가 선교된 지 150년이 되면서 한국교회가 요새 아주 리바이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경상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혹은 섬에까지 그 한국 자기의 그 선배들이 어떻게, 특별히 선교사들이 어떻게 복음을 줬는가, 그리고 일제와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전수되었는가, 그리고 자기네 그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알았는데, 뉴저지 장로교회의 역사를 얘기한다면 저지시티에 있는 박재영 목사님이 하시던 고신측 교회가 그게 첫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장영춘 목사님이 시작했었던 바로 뉴저지 한인 장로교회, 오늘의 교회, 52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뉴저지 장로교회가 이 팰리사이드 파크에, 서울에 얘기한다면 서울의 명동 같은 그런 중심부에 이 교회가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오클랜드 같은 이런 교회는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갖지 못한 이런 것을 우리 선배들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자기 가게 사기 전에 세탁소와 가게 하면서 정말 생명을 내걸고 오늘의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지켜가는 2세와 3세들을 향한 저들의 기도였고 저들의 삶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역사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이 강단에 14년 만에 서보네요. 제가 장로 안수 집사 임직식 할 때 예담원의 설교를 가서 쭉 했어요. 그러나 이 여기에서 설교하기는 지금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찾아온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교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목사님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어지러워요. 아파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듣고 있고 저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시원한 얘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놓고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눈물 흘렸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제가 참 부족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얘기를 못 해줬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죄송함,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31년 동안 여기 목회를 했는데 온화하고 지금 6년 반 만에 목사님이 6번 체인지되는데 제가 그때 왔거든요. 7년 반 만에 그때 왔거든요. 새빵사리 교회에서 오늘 우리 팰리세이드 파크에 본당을 가졌죠. 오클랜드에 또 좋은 교회당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잘 교회를 일으켰어요. 이런 선배들을, 이런 교회가 뉴저지 한인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화한 온실에만 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람도 태풍 같은 거, 정말 나무가 쓰러지는 이런 아픔,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뉴저지 장로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람도 내고 하늘에서 따뜻함도 주고 하늘에서 차가운 바람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뉴저지 장로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볼 때, 수도원의 하늘을 쳐다볼 때 새들이 많이 날아가요.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은 새들이 그냥 자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과거는 끝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뉴저지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제 더 큰 온실에서 따뜻한 온유한 그런 것만 아니라 강한 바람에도 추운 겨울에도 꿋꿋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그래서 아주 이 동포 사회와 그리고 미국 사회에 있어서 큰 사명을 감당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돌이켜 저의 뉴저지 장로교회 목회를 생각해 봤어요. 김창길 목사, 너 제대로 목회했느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아프고 교인들이 힘들었던 것은 너 김창길의 책임이 아니냐? 그런 걸 느끼면서요, 제가 여기 목회할 때 이 강단에서 그리고 새벽부터
쭉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가르치는 일 열심히 했어요. 밤새면서 어떤 때는 뭐 굉장히 잠을 못 이루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만 하지 않았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적었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제가 회개하게 됩니다. 설교는 성경 얘기를 풀어주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오늘 제가 이 강단에 하느니 쓰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작부터 예배 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교인을 위한 설교만이 아니라 첫 번째, 목사 너 자신이 듣고 너가 회개하고 너가 은혜 받고 너가 교인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교인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너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오늘 교회의 이 상황을 쳐다볼 때 제가 잘못한 것, 나의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알지 않아요? 저는 참 부족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자는 버려진 자를 구원하려 오셨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죄 많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내가 주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 살려주신 이 은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 내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예수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가 계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삐뚤어지고 자만심이 가득하며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철저히 잘못되고 정도에 벗어난 저런 영혼을 취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참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철저히 믿는다고 하면은,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은, 예수님은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는데 그게 나고 그게 우리 교회고,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그 8절 10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라, 그리고 또 삭개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삭개오가 키도 작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진 것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리를 하면서 거짓말해가지고 뺏은 재물이 있다면은 그 뺏은 재물의 4배를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유저지 장로교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꼭 만날 때 나의 영적인 변화, 나의 모든 삶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는가? 사도 바울도 그가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부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으로 떵떵하게 울렸고 신앙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권위 있었어요. 남의 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은 자기가 여태까지 잘났다고 우시대던 이것을 내려놓고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복음만 위해서 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뉴저지 장로교에 나오신 연륜이 얼마 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나와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한번 우리가 물어보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쉐이라는 SHEA라는 이 청년은 1929년에 뉴욕 호든 대학을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의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중퇴하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 벌러 다녔었죠. 그런데 여기 그 뉴욕의 그 MBC 방송국의 그 편성 부장인 프레드릭 알렌이라는 사람이 알게 돼가지고 너 방송 프로그램에 와서 노래를 하나 불러봐라. 그래서 그때 가라 모세, 고단 모세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노래가 은혜롭고 얼마나 그 노래가 굉장히 많은 방송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저는 이분의 노래를 직접은 못 들었지만 마리아 앤더슨이 가라 모세를 들을 때 그 흑인 여자인데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쉐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인기가 돼가지고 그분을 쉐이 노래를 또 듣자 이렇게 될 때 그 방송국에서 이분에게 다시 초청해 왔어요. 노래를 부르겠어요. 인기가 굉장히 올랐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쉐이가 인기가 많고 돈도 많고 옛날처럼 가난하지 않고 바쁘고 그럴 때 이렇게 잘 될 때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쉐이가 갈등 속에서 허물을 느끼다가 내가 옛날에 읽었던 성경책을 가지고 피면서 성경책을 피다가 동시에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갔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이제 일생 동안 찬송을 부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그 음악적인 기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왔는데 MBC에서 뭐라고 연락 왔냐면 엄청난 그 돈으로 당신이 계약합시다. 그리고 우리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십시오. 이때 셰이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명예와 돈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곡한 것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주 예수보다도 그 귀한 것은 없네를 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불렀습니다. 그게 히트 쳐가지고 한국교회 찬송가에 들어와가지고 이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그러니까 난 셰이가 얘기한 건 나의 인기, 나의 돈 많은 거, 그리고 나의 뭐 모든 이런 그런 것보다 나는 이제 예수 만나서 내 삶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온 교우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앞으로 보는 그 꼴이 뭐냐 하면은 선교사역도 중요하고 교육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혹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그 신앙 꼭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목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예수를 내가 교인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보여줬는가? 그때 제 자신에게는 아니야, 넌 부족했어. 넌 그거 가지고 안 돼.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은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먼저가 뭐냐?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 형편없는 사람 나만 아는 거 그리고 아니면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알고 우리 아이들만 아는 이런 약점 있는 나지만 주님은 이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너가 그렇게 사업하면서 그렇게 더럽게 했느냐? 그렇게 남을 속였느냐? 이런 거 탓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걸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뉴저지 장로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흠모하고 바라보는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주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에 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 그 나라만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뉴저지 장로교회가 될 때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해요? 대통령이 통솔 안 해요. 미국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 거기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러나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통치되는 이 교회가 될 때 여기가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저께 세례문답을 하는데 어떤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고백하는 분을 들었어요. 교회 하면 편안해요. 교회 오면 자유로워요. 교회가 좋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내 주장이 아니에요. 나의 경력이 아니에요. 나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교회가 되느냐?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오늘 뉴저지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쉐이처럼 명예도 다 버리고 돈도 다 버리고 인기도 다 버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가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나 오늘 우리 보이는 교회, 내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되는, 치리되는 교회가 되는, 여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들이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꼭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미주리에 있는 브랜톤이라는 데 갔어요. 근데 저를 이제 데려간 사람이 여기 랭캐스터에 있는 그 아트 티아트처럼 거기도 똑같이 미국에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랑캐스터에서 에스터라는 뮤지컬을 할 때 가서 봤거든요. 근데 미조리에서는 또 에스터를 하더라고요. 내가 봤지만 또 보게 미리 티켓도 했고 그래서 가서 봤어요.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에스더가 구약에 모두 10장이에요. 짧은 책이에요. 저도 어젯밤에 읽고 또 그젯밤에도 읽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근데 보면은 이 에스더가 일찍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마 나이가 좀 많았나 봐요. 그 에스더를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길렀어요. 근데 그렇게 엄마 아빠는 없지만 유대인 처녀로서 굉장히 미녀였었나 봐요. 그래서 잘 길러가지고 이 사람이 모르드게의 그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그 아하스 왕의 왕후가 되지 않나요? 그 본 부인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부인이 되게 옛날에는 황후가 굉장히 미녀였나 봐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본 부인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을 그 왕후에서 왕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쫓고 그 다음에 다시 후임으로 왕후를 세운 것이 그 에스더가 됐잖아요. 에스더가 돼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이 총리 되시는데 자기가 지나갈 때는 임금처럼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존경을 표하라 그러는데 이 모르드게만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건 거기 있던 신하 중에서 야 모르드게는 너 왜 하만 총리가 지나갈 때 다 하는데 안 하느냐, 인사 무릎 꿇지 않느냐. 그런 하만에게 얘기를 하니까 하만이 괘씸하게 듣고, 그래? 그러면 저 모르드게를 어떤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냐? 그러면 저 사람을 유대 민족을 다 죽이자. 그렇게 해서 죽게 됐을 때 모르드게가 자기가 베옷을 입고 죄를 몸에 부리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있었어요. 이 얘기를 에스더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오라버니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새 옷을 보내서 이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자초지정을 신하를 보내서 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만 총리에게 인사 안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그런다. 이런 전갈이 가면서
그때 이제 그 모르드게가 알려고 온 신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서 에스더에게 얘기하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당신이 이렇게 황후가 된 목적이 뭐냐?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이거니까 난 왕에게 직접 이 사정을 고하라고 얘기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침 말이에요. 그 모르드게가 그 왕궁의 그 문지기를 지키는 이런 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시 중에 2명이 왕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왕을 죽이겠다는 이런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왕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전했어요. 이때 에스더가 지혜롭게 했죠. 뭐냐면 자기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보고에 의하면 왕을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한 이런 넷이 둘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고백했을 때 이것이 그 왕의 일지에 기록이 되는데 아하스 왕이 이런 것을 그 왕궁의 일지를 읽다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이 하만을 죽이게 되고 모르드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총리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내는 여기에 볼 때 제가 굉장히 연기 뮤지컬에 보게 되면은 하만이 아주 왕같이 도도합니다. 고난이 있고 부하들이 있고 그리고 다들 복종하고 머리 숙여 절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 세상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뮤지컬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 잠깐이에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낸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뒤집혀져 가지고 민족을 구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에 주시는 말씀,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제가 교만했던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고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뉴저지 장로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뉴저지 장로교회를 통해서 큰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는 온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